1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먼저 한독 있고 도독은 성도님들이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요한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8절 말씀 가지고 당신은 잃어버린 양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셨습니다. 한번 제목 따라해 볼까요? 당신은 잃어버린 양입니까? 잃어버린 양입니까? 아멘. 우리 종종 그런 사실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선물을 했는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 그 받은 선물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준비된 그릇이 복을 받습니다. 준비된 자가 인생에서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늘에서 아무리 엄청난 양의 폭우가 쏟아진다 하더라도 그 비를 받을 그릇, 웅덩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비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복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머무르는 그것을 반드시 받아내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야기입니다. 8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그 예수님의 치유의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10장에서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시고 있고 더 많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것을 회복해서 예수가 우리 안에서 약동하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어 나가시겠습니다. 먼저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 8장부터 9장까지의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고치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칩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중풍병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한 관리의 딸과 예수의 옷깃을 만지기만 하여도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했던 12년 동안 피가 몸에서 계속 유출됐던 그 여인을 고치는 사건이야.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 또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모든 질병 치료에 놀라운 역사를 예수께서 하시고 하신 사건을 35절에서 간단히 요약을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마을과 도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두루 다니사 그랬어요. 그 영어 성경에서는 went through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간단하게 through인데 through. 가셨는데 어떻게 가셨다? 모든 도시와 마을을 샅샅이 훑고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하시는 복음 전파의 일을 감당할 때에 열심히 있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서 하신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세 번째는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심의 사역이었습니다. 어디서 가르쳤어요?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자, 랍비들이 그들의 구약성서 해석법인 미드라시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예수님 나가셔서 구약에서 말하는 참된 뜻,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올바르게 뭐 하셨다고요? 해석해 주셨습니다. 회당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는 곳입니다. 오늘날 이 회당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직접적으로는 교회지요. 그렇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진리가 증거되는 곳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핑계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 가르침이 있는 곳, 세미나가 있는 곳, 이 모든 곳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논하죠? 그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 속에 있는 원리와 규칙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곳에는 하나님이 주신 수학적 진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니 계산을 칠판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 이렇게 해서 하면 그게 수학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눈으로 보여주는 해결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있는 이 장소와 이 공간과 이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수학적, 과학적 진리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죠. 곡선이 있습니다. 직선이 있습니다. 평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입체적 세계가 있습니다. 어제 밤에 그 신현준 씨하고 그의 부인 김경미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서로 이제 그 결혼하고 지내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를 MBN에 사는 걸 보다가 귀한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자, 그 신현준 씨가 운전을 할 때 과거의 옛날 방식대로 운전한다고 하면서 등을 뒤로 돌리고 그리고 앞 창문을 열어서 보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운전이 바르게 되는 거죠? 네? 네? 보이는 사물을 네, 선물을. 공간을 바르게 시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야 차가 돌아가는 그 각도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 모든 곳에는 뭐가 있어요? truth,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명제로 나오는 진리가 있고요. 수학으로 나오는 또는 기호로 나오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를 모르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야기 속에서 일반적인 자연적인 이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 티칭 하나님의 진리를 뭐 하셔야 돼요?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알파벳을 갖고 수학을 했대요. 알파벳을 갖고 알파, 베타, 감마 하는 이 알렙, 베트, 김멜하는 이걸 가지고 수학을 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아라비아 숫자로 하는 것이죠. 표현 방법만 다릅니다. 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천국 복음을 뭐였어요? 전파했습니다.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냐 아니면 프로클레이밍이냐 아니면 익스플레이션이냐 설명이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거리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힐링입니다. 힐링.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하며? 예, every disease, every sickness, 모든 질병. 근데 disease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easy라는 단어, 그 쉬움이다. 쉬움, 또 편안함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디스가 들어갔어요. 그게 뭐야?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불편한 거, 모든 약한 거 이런 것들을 뭐했다? 고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고 내면에 들어가 있는 질병도 고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것, 정서적인 것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안에 마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쓴 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쓴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가졌던 습관으로 인한 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바뀌어 나와야 고칠 수 있는 병도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콜록콜록 지침하고 뭐 피부색이 좀 변하고 여기가 부러지고 하는 것만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절대적인 병이 있어요. 그 병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병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약해진 것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이 능력을, 이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능력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예, 도고의 기도를 해줬어요. 나는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모님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뭐 아프다고 해요. 기도받고 이모님이 즉각적으로 나왔어요. 그때.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것은 내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것은 내 것입니다. 이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요,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이러한 능력의 사람이 되어져서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덧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런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된 근원적, 핵심적 동기가 있습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시고 목장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장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우리를 보시고 뭐 하시니? 목장 없는 양과 뭐냐? 불쌍히 여기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설교의 모든 치유사에게 모든 것들의 핵심적인 동기는 어디에 있냐면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그의 영혼을 향해서, 그의 육신을 향해서, 그의 정서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면, 그래서 과거에는 뭐 상대도 하기 싫고, 예? 뭐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게 다 싫어. 내 인생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영혼을 봤더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령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것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 the fullest를 했어요. full은 뭐죠? full.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여기 EST가 붙었어요. 최고로 가득 차는 거예요. to the fullest.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 삶 속에 예수께서 정말 바라시는 삶의 풍성함이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외면적 삶까지 하나하나 나타나시는 갈보리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어 성경 스크립트 봅니다. When he saw the cloud.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을 때 he had compassion on them. 그들을 향해서 뭐 했다? compassion을 가셨다. compassion. 거기에 건드렸어요. 불쌍히 여기는 passion은 뭐지? 열정이죠? 그렇죠? 이건 강조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 그럴 때 단순히 이례적으로 그냥 뭐 한번 쓰고 그 줬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뭐죠? 그의 영혼을 보고 그의 삶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하는 그런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셨다는 겁니다. 자,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because 직접적인 이유예요. They were 그들이 뭐뭐이었다 과거죠. were이었다. 그다음 harassed 또는 harassed. 이 단어는 좀 잘 봐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침략받아 시달림. 잔뜩 시달림을 받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너무 슬퍼요. 상태를 말합니다. 슬픈 상태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지배를 당하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 민중들의 상태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뭐예요? harassed and helpless.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helpless. 자, help는 도움이죠? less는 없다 이 뜻이에요. 무기력한 거예요. 아주 속수무책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자, 이 사람들은 like sheep, 양 같았는데 without a shepherd,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았다. 엄청난 연민을 예수께서 보이신 겁니다. 이런 민중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자,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절대 의존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먼저는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주의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제 문제가 예속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주의가 주는 그런 신들의 문화 속 아래서 살았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데카볼리라고 나오죠. 데카는 열이고 볼리는 도시를 말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내에 그리스 로마의 문화의 한 계획 도시와 같습니다. 여기 로마의 군사가 주둔을 했었고요.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로마화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짓 우상 숭배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유럽에 가서 와 멋있다, 뭐 찬란하다, 놀랍다 하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종교적 양심과 정신을 갉아먹는 기생충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주의 아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저들은 심각한 예속 상태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 형식주의 아래서 저들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저들의 정신과 삶이 유린받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은 5,000년 이래에 이렇게 잘 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 먹는 평범한 식단이 그것이 이미 조선시대의 왕의 진찬의 식탁인 것 여러분 아십니까? 뭐 고기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물론 돈이 있어야 돼요. 마트에 가서 고기를 사다가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단 하루도 고기 없이 식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이 지구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 그 문화 속에는 종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 사는 거죠. 이번에 불란서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거기 안에 종교인들이 깜짝 놀랄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죠? 개막식 때에 여러분 동성 간의 그 행위를 그 프레이즈하는 찬양하는 그런 것이 걸러지지도 않고 그대로 다 전해졌습니다. 풍성하지만 그 풍성한 이면에는 우리의
신앙 양심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무슨 날 무슨 데이 그런 거 지키잖아요. 어떤 페스티벌을 즐깁니다. 근데 물어봐야 돼. 왜 그거를 합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하라고 했습니까? 그거에 그렇게 하게 된 발상이 뭐예요? 그 동기가 뭐예요? 거기에는 상업주의와 황금만능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 도시의 문화적 공기를 향유하며 살다 보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빠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행하니까 자기도 행해야 된다고 하는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문화의 침략 앞에서 저들의 공격을 받아서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러한 사실로부터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의 진리에 서서 옳게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37절입니다. Then he said to his disciples.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The harvest is plentiful. 자, 추수할 것은 많다, 가득 찼다. But the workers are few. 그런데 일꾼들, workers들은 few. 이거는 뜻이 뭐냐면 거의 없다요. 거의 아니다, 없다. 그래서 만약에 a few가 나오면 뭐예요? 조금 있다. The workers are few. 일꾼들이 거의 없다. 일꾼들이 거의 없다. 자, 이스라엘 지금 종교 상황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망가졌어요. 유대 종교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라피 벤카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구약 성경을 다시 이제 수집해서 정경화 작업을 끝내고 이제 제2의 그 랍비 중심의 해석 중심의 율법 연구 중심의 유대교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 이제 들어와 있어요. 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정신적인 상황이 얼마나 공허하고 저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을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세종자매 졸업작품전 가서 봤죠. 대학가를 가니까 참 좋고 신선하고 참 좋더라고요. 근데 대학가를 갈 때마다 뭐 연대든 고대든 뭐 이대든 이런 대학을 가보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겉은 한국 대학은요 캠퍼스 넓죠, 신식 건물 들어섰죠, 최신 기자재가 그 안에 있지요. 뭐 외국 유학 갔다 온 교수들이 강의실마다 다 들어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참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벌어진 최신 세계에서 유행하는 지식은 가르쳐요. 지식과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참된 생명은 선포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식과 기술은 생명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어요. 나은 생명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적어요. 적습니다. 적을 뿐만 아니라 요즘은요, 정통교회 교인들은 전도 안 해요. 누가 전도해요? 이단들이 전도해요. 이단들이 전도. 저 정통교회가 또 복음을 전하면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으로 해요. 크리스천 언론 뉴스를 보게 되면 대학가를 요즘 봄이 되면 전도하는데 다 이단들이 한다는 거예요. 뭐 기독교 복음 선교의 구원파, 또 뭐 있어요? 네? 신천지, 또 뭐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예, 여기로 보면 요 올리브 백화점 그런데 앞에 가 보면 아주 그 잘 차려입으신 중년의 아주머니들이 막 뭘 주고 있어요. 가만히 가보면 6월절 아세요? 그리고 있어요. 새 6월절 아세요? 일꾼들이 적쓰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대로 일할 일꾼들이 적다는 거예요. 38절 우리말 성경 한번 읽어.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이들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시니라. 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들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추수할 일꾼들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8장과 9장에서 예수의 치유의 역사를 본 사람들입니다. 맹인을 낫게 하고 문둥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걸 보면서 그 치유의 대상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추수할 일꾼일 것입니다. 자, 이들 가운데 12명을 예수께서 고르셨습니다.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의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자. 그래서 12사도를 선택하십니다. 12사도는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12지파가 모여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시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목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들어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가라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첫 시기에는 바로 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은 이런 일이 필요가 없다. 이 역할을 다 누가 한다? 병원이 하니까 안 해도 된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칠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에 걸어대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가까웠다, 뭐, 네, 가까웠다, 왔다, 왔다나 왔다나 그죠? 네. 근데 이 말 뜻은 이제 우리 말씀 개혁 킹제 NIV에서 지금 리어 그랬어요. 왔어요. 왔는데 가까이 온 거예요. 창세기 48장 10절 보겠습니다. 이 말이 참 이게 무슨 말이지? 시간적인 의미를 잘 느껴지지 않아요. 48장 10절. 창세기 48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맞추고 그들을 안고. 자,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그의 아버지 누구예요? 네? 야곱. 야곱이죠. 야곱과 아버지 앞에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뭐하고 입맞추고 그들을 안았다 그랬어요. 자, 나아갔더니 손을 내밀어서 뭐예요? 끌어안고 입맞췄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깝다 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가까이 와 있다. 그래서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로 내가 손을 뻗어서 앉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간 속에는 게이트가 있어요. 게이트. 뭐가 있어요? 문이 있어요. 문. 이거는 이 게이트는 문학 작품이나 영화를 보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다는 말은 이제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가까이 온 그 복음을 저들이 받아들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누굴까요? 그런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메시아의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입니다. 어느 선교단체가 싱가포르에 가서 거리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 찬양을 부르고 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전하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자, 그 장면을 글로 쓰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은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집회를 마치고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가와서 그 복음을 내가 믿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고 한다. 왜 예수께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마치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진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땅의 종교들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심령이 정말로 가난해졌어요.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약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회로 작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기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스크립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Go rather, 오히려 가라. 누구에게? To the lost sheep of people. 잃어버린 양. 어디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의 복음, 유대인들의 종교가 갖고 있는 배타주의를 포기하고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한 형제된 것을 선언하면서 이제 세계 선교로 나갈 것을 천명한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As you go, 너희가 가면서 proclaim this message, 선포해라. this message, 이 메시지를 선포해라.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가 has come, 와 있다. near, 가까이 와 있다. 손을 뻗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8절 Heal the sick, 병든 자를 치유하라. Raise the dead, 죽은 자를 일으켜라, 살려내라. Cleanse those, 몸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라. 어떤 사람이? Who have leprosy, 문둥병 환자들, 한센시 환자들이죠.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drive out demons, 자, 귀신을 쫓아내고 freely you have received, 거저 자유롭게 너희가 받았으니 freely give, 자유롭게 주라. 여러분, 한국 교회에 정말 이 복음의 역사와 운동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예배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으로부터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걸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사람들, 그 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기를 즐겨 하세요. 기도하고 치유 선포하는 것을 과감하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예수의 3대 사역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사역 속에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다 이미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주장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우리 갈보리 예배 공동체 여러분 다시 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일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하나하나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또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 내가 무기력한 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연약에 빠진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나약함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야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정신의 상태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경험케 하는 내에 사용되어지는 갈보리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215장입니다.